골고다의 세 개의 십자가. 이 해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골고다. 여러분 영어로는 캘버리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램 목사가 사역을 마무리할 쯤에 어떤 기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빌리그램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서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늦게 깨달은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수많은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가성에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흐른다는 것은 아무런 부족함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한 심령의 상태를 의미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해도 어떤 위협과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생길까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나는 속죄함을 얻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모든 그 내용 가운데 가장 놀라운 내용은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은밀한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천국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천국을 바라보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두 발을 포개어서 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마에서 뺨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들려온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고난 중에 들려온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였어요. 오늘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좌우에 지금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죄수들을 용서해 달라는 간구처럼 들립니다. 물론 그들을 포함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군병들, 또 자신을 거짓말로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들의 선동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군중들, 주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느라고 제정신이 없는 군인들, 그들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두 구절,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24절 또 25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 25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간구처럼 기도처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주님이 부여받은 예수라는 이름처럼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시는 속죄 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마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뭔가 실수하게 되면 핀잔을 받을 때 속을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들은 주님을 비웃으면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별 수 없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요 라고 하면서 남을 구원한 사람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거든 자기도 구원하라 소리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드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속죄 기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오늘 기자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평 강도의 십자가, 좌평 강도의 십자가, 그리고 중앙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는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진리와 사상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을 하나로 압축하여 보여주는 하늘의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은 온 인류의 상징적인 대표로 주님 우편과 좌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의 그림이에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 달려있던 이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39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본인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한 곁에 못 박인 두 강도조차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인간으로 보았어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예수는 이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아픔을 주님을 조롱하면서 비웃는데 쏟아붓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끝까지 그는 자기 죄를 짊어지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내 짐은 내가 지고 간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어떻게 보면 영웅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뿐입니다. 죽음과 지옥은 인간들의 용기만으로, 인간들의 만용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듯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이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었지만 자세히 읽지 않으면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 35절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또 군인들은 37절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또 행악자 중 하나는 39절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음과 유혹을 참고 이겨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다 엄숙해지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모욕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이러한 태도에 예수님은 한 번쯤에 십자가에 내려와 그동안 베풀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처럼 그 능력을 보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단들은 군중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내려오라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은 군인들과 관원들과 행악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에게 최대의 모욕을 주어서 그 십자가에 내려오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도로목이 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십자가를 통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주님은 지금 삼중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낭자에 흐르는 육체적인 고통,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비웃고 침뱉고 모욕하는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소외되었던 영적인 고통, 그 고통을 겪으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하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유혹을 감수하고 끝까지 참아내므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그들의 고통과 조롱을 겪으면서 견디면서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대신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단에 가서는 다 보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대신하고 그들이 성령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희를 한없이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주는 모든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으로 너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과 그런 유혹과 조롱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한번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다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 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예수님의 모든 곤혹과 치욕을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비웃음 소리와 같은 강도의 폭언을 듣고 한편 강도는 동로를 이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0절 41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보응이지만 이 사람은 이 지금 죽어가는 한편 강도의 말이 굉장한 복음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무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마지막 순간에 그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주 겸비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지금 주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계신 주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이 강도는 어떻게 주님을 그 어려운 순간에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와 같이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지금. 이 강도의 눈에 주님이 새롭게 보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또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 두 강도가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함께 조롱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서 지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는 확실히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들과는 달리 주님이 죄가 없이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주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순간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며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 순간에도 이분만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어떤 큰 능력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분의 모습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이나 로마서 10장 10절이나 뭐라 그래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죠. 주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그 강도에게 즉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오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구원받는 순간도 언제나 현재 오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관련된 모든 표현들은 다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단어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지금 믿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모든 말씀이 현재형이에요. 지금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방송이 계속.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관심을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에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의 이름을 가지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원 자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인간들이 현재라고 부르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원입니다. 우리는 현재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혼과 맞닿는 그 시간이 현재.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어떻게든 인간을 영혼과 현재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 인간을 과거 속에 살도록 유혹합니다. 유혹해야 된다. 하지만 그보다도 인간을 미래 속에 살도록 훨씬 붕뜨게 만들어서 미래의 허황된 세계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래란 이 세상에서 영혼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마귀가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강도는 그 순간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보지 않아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영생과 구원론을 표현해 주는 표현인데 가장 놀라운 여러분 구원론인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선치적인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옥설을 천주교는 여기서 말하는 낙원을 연옥설로 풀잖아요. 이곳에 나오는 낙원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원은 한 번 결정된 상황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연단을 받아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연옥이 아니에요. 이 낙원은 주님이 가시는 곳이기에 대기실이 전혀 아니에요. 낙원은 천국과 동일한 장소를 달리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니 이게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동산, 낙원. 이처럼 믿는 자는 지금 현재 주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실로 믿는 자는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즉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바로 오늘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 믿었던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거에 열심히 주의 교회 봉사했다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지금 여기서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에 보면 아직 좀 있다가 미래에 어느 날 주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지나가 버려서 없어지듯이 미래가 나에게 올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지나가 버리고 여러분 미래는 허황된 꿈이고 우리가 믿고 누리는 영생은 오늘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영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거 자랑하지 말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사는 사람. 여러분 골고다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는 절망과 저주의 죽음을 지고 가는 십자가, 다른 하나는 어둠을 뚫고 햇빛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의 십자가, 그 중간에 생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두 갈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도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